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게 갈 수 없는 곳, 가장 많이 협력해야 되지만 자유롭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단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오시다가 탈북하셔서 시카고 제1호 탈북인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존김 목사님을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KCBS 애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방송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선교와 관련되어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이 목사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공산 체제 속에서 그렇게 또 사셨고, 그다음에 또 민주 자유 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양쪽을 다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예, 목사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예수님 만난 그 계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러시아에 돈 벌려고 갔다가 북한 사회의 체제와 또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많이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 이후에 한국교회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받은 그 종교의 이런 실체에 대한 것을 북한에서는 아주 나쁘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몸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북한 지도 체제라는 것이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다면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역이 사실은 많이 의심되고 이 몸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체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저희가 말을 떼기 시작해서부터 김부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좀처럼 기독교가 몸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보통 보면은 이 이제 목사님은 양쪽 북한에서도 사시고 또 이제 자유 진영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목사님 보면 이 북한의 유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일 사상이 있는데 또 우리 기독교는 또 유일 신앙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제가 처음에 기독교 복음을 접할 때 십계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북한의 유일사상 책의 10대 원칙의 하나가 김일성을 절대 우상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북한의 이 10대 원칙과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이 너무나 유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에 와 보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저히 몸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10가지들을 또 그렇게 목사님은 훈련됐는데 이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이 십계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그 심적으로 충돌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예. 예, 북한의 유일상 체계의 10대 원칙이라는 그런 10대 원칙과 또 김정일 유일 지도 체제는 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상 체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십계명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거나하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 맞먹는 그런 위치가 북한의 종교와 똑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의 말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김부자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에 모두가 빠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이게 결국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어가지고 매일과 같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면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매일 목요일,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목사님은 이제 이 미국에 오기까지 여러 번 그 죽음의 유기를 그렇게 경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렇게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유기를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사실 북한에 우리가 체제적으로 놓고 볼 때 북한 사회를 탈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체제를 벗어나면 그 가정이 다 연좌제로 잘못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 저희는 좀처럼 그 사회를 탈출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러시아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나 김일성, 김정일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그 체제에 정말 젊은 청춘을 다 바치며 자기 삶을 다 드리는데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탈출은 했는데 살아갈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제가 원치 않은 또 북한 비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협정 체결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이 많은 탈북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협력해서 그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북한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북한 비밀 경찰 요원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 그 비밀 경찰이라고 말할 때는 보이지돈이거든요. 보이지돈이 저보고 어머니가 앓고 있으니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가자 저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이틀 갔다 오겠으니까나 이 구류장에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보니까나 우리 러시아에서 생활하던 탈북자들이 북한 분들이 러시아 실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니까나 저를 그냥 데리고 가기는 사실 힘든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데리고 가다가 도망을 치면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족쇄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리를 뻗통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뛰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밤에 내가 도망치지 못하면 북한에 잡혀가서 내가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가족 형제들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다른 방법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지키는 경찰이 저한테 왔을 때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오늘 밤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는 이제 북한에 가서 잡혀 죽는다. 근데 그분이 이 북한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탈북자들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탈출하기 전에 북한에서 가지 말라고 하던 그 교회 네. 교회를 제가 친구하고 같이 주일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갔을 때 교회 예배가 거의 끝나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모여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랑합니다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과 같이 고려분들이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이면 성경 공부도 하고 출애굽 영화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이 주일날에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하는데 저를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 그 기도를 듣는 저에게 너무나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감옥에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의심 중에 그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기도라기보다 사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경찰 관리자가 생각해 보겠다. 네. 기다리라 이러고 후에 그분이 자정이 넘었는데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자기 사무실에 갔는데 뜻밖의 그 경찰이가 도망치는 방법을 자기가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정이 넘어서 경찰 이 관리자들이 다 잘 때 심장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도에 내놓겠으니까나 복도에 내놓으면 내가 이제 구급차를 부르겠다. 그것도 역시 가짜로. 그렇게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나 저를 도망치라는 겁니다. 도망치면 친 뒤에 뒤에서 호응해 대고 총을 쏠 테니까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대중 방법대로 제가 그때 도망을 쳤죠.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흘러가는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되네요. 그게 예. 이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만약에 그분 족쇄를 가지고 왔으면 뭐 도망치지도 못할 것인데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참 그 안에서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또 그 러시아 그 경찰을 감동해서
결국은 탈출하게 하신 참 오미하신 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2부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김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전김 목사님이 어떻게 정착 생활을 했는지 또 선교 사역에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